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0년도 9월 20일 주일 예배를 오늘은 좀 다른 장소에서 저희들 예배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에 저희가 이제 이렇게 온라인 이번 주까지 되고 다음 주에는요. 요번에 그 사우스콜을 담임하던 마크 사가님 동부인이 은퇴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9월 27일 다음 주일 예배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겠고요. 10시 반에 연합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 그 코로나 바이러스 사정이 이렇게 호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도님들 그냥 온라인으로 이렇게 드리던 식으로 드리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0월 셋째 주일부터는 저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또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온라인 예배를 계속 준비할 계획이니까요. 교회에 꼭 나오시고 싶으신 분만 나오시고 그렇지 않으시면 그냥 온라인으로 드려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에도 이제 교회에서 예배는 드리나 그저 온라인으로 드리실 수 있는 분은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10월 둘째 주까지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셋째 주부터 저희가 이제 교회에 나오실 수 있는 분들 또 교회에 나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10월 1일부터 2주 동안 휴가를 가긴 하지만 주일 예배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동일하게 드리겠습니다. 10월 17일 날 우리 교회 스테파니 부사관님께서 로렌 형제와 결혼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하객을 많이 이렇게 초청할 수는 없는데 꼭 오셔서 또 축하해 주시고 싶으신 분은 우리 황선희 간사님께 알려주셔서 저희들이 예상 인원을 좀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이번 주 저희들 경건 말씀은 욥기 15장부터 21장까지입니다. 아침마다 꼭 한 장씩 묵상하시는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음성을 늘 들으시며 하루를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헌금은 여러분들 또 제가 방문할 때 이렇게 전해주신 성도님들 감사드리고요. 교회 오실 기회가 또 없으신 분들은 메일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인데 제가 두 번 봉독해 드리고 우리 함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 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 줍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 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 우리가 이 말씀 오늘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 잠깐 준비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또 돌아다 보시면서 마음에 꺼리는 일들 이 시간에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성결함을 받고 여러분들이 어디에 계시든지 우리가 있는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은혜가 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잠깐 준비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9월을 20일 셋째 주일을 맞이하게 해주시고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는 장소는 다르나 아버지 하나님의 보내주신 성령 안에서 예배에 함께 드리는 지체가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 지난 한 주일 동안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을 모두 고백합니다. 온전치 못했던 모습들,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저희들 온전히 살지 못하는 부분들을 이 시간에 주님의 보혈로 다시 한번 성결케 해주시기를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지만 늘 주님의 보혈을 지나 삼위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저희들이 담대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을 올려드리며 또 주시는
충만함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께 송영 찬송으로 찬양 올려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장입니다. 찬송가 1장 찬양 하나님께 같이 올려 드리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또 컴퓨터에 좀 이상이 있어서 한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서천사역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번 주에는 저희들 믿음을 구세군 신조 10번과 11번으로 고백드리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을 때에 여러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거룩하게 되는 것은 모든 신자의 특전이며 저들의 심령과 영혼과 육체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완전하고 흠없게 지켜 주실 것을 믿는다. 11번 우리는 영원한 생명, 육체의 부활, 세상 끝의 총심판, 의인의 영원한 행복과 악인의 영원한 형벌을 믿는다. 아멘. 아멘. 그리고 이번에 우리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찬송가 95장입니다.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우리 하나님께 같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5장입니다.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기도하는 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소서 주의 기쁨을 함께 하실까 일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아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하나님께 계속해서 한 곡도 찬양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203장 하나님의 말씀은입니다. 찬송가 203장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사를 우리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름 보호하사 숨이 솟아나와 하나님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베게 하며 하나님이 사해 주사 구원함 베푸시고 거의 없는 그 은혜로 늘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려 자유를 얻게 되며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도우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어 하늘나라 이루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이제 오늘 말씀 받기 전에 잠깐 함께 갖겠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 성도님들의 필요와 또 우리 교회와 우리 지역과 커뮤니티 위해서 잠깐 오늘 또 말씀 받을 때에 우리 심령이 준비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희들과 동행하시며 또 저희들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주시는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세상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많은 염려와 걱정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시기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아버지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귀한 진리의 말씀들을 믿고 살아가는 가운데에 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만나는 우리 성도들과 또 이웃들을 위해서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참새 한 마리도 뜻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것을 저희가 알기에 저희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목적 가운데서 일어나고 또 진행되어진다는 것을 저희들이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모든 만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가운데에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선한 목적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믿음으로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적인 고통과 경제적인 어려움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감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때에 허락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인도의 말씀들을 받게 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현상 상황 가운데에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저희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따라 나갈 때에 어려움들을 다 극복할 수 있는 육체적인 어려움도 극복하게 해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극복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관계에서는 모든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투싼 지역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지역의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sek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투싼 지역에 기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 사관들과 아버지 하나님 또 성도님들과 또 우리 직원들과 우리 아버지 봉사자들 아버지 지원자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사역들이 아버지 하나님 담대하게 진행되어지고 믿음으로 아버지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지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사용받는 우리 구세군의 모든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세군의 온 나라와 전 세계와 또 대한민국의 구세군을 축복하여 주시고 많은 아버지 하나님 또 기독교 교회와 단체들을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는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말세지 말에 이루고자 하시는 이 많은 고난과 찬양과 천연지 자연재해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자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깨달음과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온 세상이 되게 하시어 아버지 하나님, 머지않은 훗날에 아버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을 덮고 영광 중에 아버지 재림하시는 주님을 아버지의 기쁨과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감격 가운데 맞이하는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더욱더 많이 생길 수 있기를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11에서 11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아버지여 믿음의 뜻을 저희들이 잘 깨달아 알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큰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많은 축복 가운데에 아버지 주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간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상고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들의 어떠세요? 믿음이 여러분들은 좀 어느 정도라고 좀 생각이 되세요? 믿음에는 이렇게 좀 작은 믿음도 있고 또 큰 믿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또 믿음이 좀 부족할 때에 믿음이 적은 자요라고 책망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정말 우리의 소원은 우리의 믿음이 정말 예수님같이 온전한 믿음, 큰 믿음이 되어져서 정말 주님의 책망을 듣는 성도들이 아니라
주님의 칭찬을 듣는, 여러분들 주님의 칭찬을 들은 사람들 몇 명 있죠? 성경에 보면 그 이방인이었지만 백부장, 그 백부장의 믿음을 주님께서는 칭찬하셨어요. 온 이스라엘과 유대에 이러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도다. 그러면서 칭찬하시고, 또 그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믿음을 칭찬하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기적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정말 우리의 믿음이 커지기를 바라요. 그 백부장의 믿음 같이, 또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 같이 우리의 믿음이 좀 커져서 정말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기적을, 그런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일어나는 그런 신앙을 하게 되기를,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다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믿음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오늘 이제 말씀해 주신 게 믿음인데, 한번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어요. 믿음이 참 좋은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좋은 믿음을, 우리가 믿음이 아주 그냥 든든한 믿음, 큰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한 가지 전제 조건은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요, 하나님의 이 진리를 잘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그냥 믿어야지, 그냥 믿어야지, 그러고 믿으면은 그 믿음이 그렇게 굳건하게 서기가 힘들어요. 일단은 내 마음 속에서 이런 그 내 마음의 동의가 막 일어나야 돼요. 맞아, 이거 정말 진짜네. 이러한 지식적인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적으로 그냥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흔들리기가 쉬워요. 이렇게 시험이 오거나 그러면 그거 진짠가? 이 믿음,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잘 아는 말씀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말씀이. 그러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그 말씀에 동의하고 있으면은요, 그 말씀이 정말 믿음이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어떠한 어려운 일이 생겨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으면 내가 이것도 가능해, 이거 분명히 나는 믿어, 이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요, 내가 그게 정말 이게 이루어질까? 그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 이런 마음속에 어떤 그런 지식적으로 내가 이게 분명히 이건 사실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동의하지 못할 때에는 그렇게 믿음이 생기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진리를 잘 깨닫는 게 중요하다. 근데 이 진리를 깨달을 때에 한 가지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게 있어요. 이 진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이거를 내가 내가 그냥 나의 그런 지식으로, 나의 이해의 능력으로 그걸 이해하고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이렇게 영적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왜 니고데모 같은 경우에도 예수님이 사람이 거듭나여야 할지다, 이런 말씀을 주실 때에, 아니 사람이 어떻게 한번 태어났다가 거듭납니까? 이런 거를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듭남이라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거듭남은 영적인 거듭남을 얘기하는 건데, 니고데모는 그거를 육적으로 받아들일 때에 이해하기가 참 힘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깊이 이해하려면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이 너희는 내가 누구냐고 생각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아주 정답을 탁 말하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대답해 주시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 대답한 것이 베드로의 생각으로 그거를 알 수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시면서, 그것을 알게 할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할 것은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에게 깨달음을 주셨구나,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아주 기뻐하시고 칭찬하신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뭐예요? 영광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말씀이, 이거 사도 바울의 글이지만 영광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의 영, 즉 성령을 얘기하시는 거죠.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는요 하나님을 참 알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지 못하고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1장 17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기도하기를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이렇게 체험해 보신 적이 얼마나 있으신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계시의 영을 체험하게 될 때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사실들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떨 때는 말씀이 잘 깨달아지지 않을 때에 그저 계속 기도하고, 많은 경우에 저는 잠을 자면서도 이렇게 기도하고, 꿈속에서라도 하나님 저에게 이걸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때로는 꿈속에서요 하나님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 적이 있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눈을 아침에 딱 뜨면은 그게 갑자기 확 깨달아져요. 어제 저녁에 제가 이렇게 막 기도하고 잤던 것이 아침에 눈을 딱 뜰 때 맞아 이런 사실이 있었구나, 그런 적이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것은 내게 능력으로 깨달은 게 아니라는 것을 제 자신이 알아요. 나는 왜냐면 그런 사실을 생각도 안 해봤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의 영이 임할 때에 정말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받게 되면은 와 정말 그렇구나, 어떻게 이런 사실이 정말 내가 왜 이거를 정말 깨달지 못하고 있었네, 그러면서 정말 마음에 기쁘고, 그 말씀의 깊이가 이 단순한 말씀에 이렇게 깊은 말씀이 있었구나.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이 깨달은 거를 조금 한번 적어봤어요. 몇 가지만 그냥.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왜 천국을 두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천국이 아닌, 천국이 여기보다 훨씬 좋은 곳인데요, 왜 하나님은 인간을 천국이 아닌 이 세상에 창조하셨는지, 저는 그런 사실들이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시의 영을 저에게 내려주실 때 그랬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천국을 두시고 만드셨구나,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인간을 그래서 천국에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창조하셨구나. 아마 제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려서 이해하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님은 왜 사탄을 단칼에 멸망시키지 아니하시나, 하나님은 전지전능 하나님이신데, 그죠? 그런 질문들이 옛날에 많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초신자 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사탄을 한 번에 멸망시킬 수 있으시면서도 왜 성도들이 사탄의 시험을 받도록 이렇게 내버려 두시나,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계시의 정신이 이렇게 임하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깨닫게 하실 때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이해가 되고, 그랬구나.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 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셨을까? 이런 질문 아마 아직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성경은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를 거기에 두신 이유를 깨닫게 해주실 때 제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정말 이러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기쁨 또 있어요. 왜 하나님은 가장 큰 계명,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이 다 사랑하라 하신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 사랑하라는 계명에 온 율법과 계명이 다 들어있다고 말씀하셨나? 이런 것들이 좀 잘 깨달아지지 않았던 적이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얼마나 기뻤는지요. 그리고 천국은 어떤 곳인지,
정말 궁금하잖아요. 성경에 천국에 대해서 좀 나와 있긴 하지만 정말 천국이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환상으로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이럴 때에 정말 그 성령의 계시에 하나님의 그 계시의 정신이 우리들에게 임해서 정말 이 피상적으로 알던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깨달아지고 그 이유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는 원인들이 이렇게 밝게 알게 될 때에 정말 이렇게 막 그 감격과 감동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이 깊이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 우리가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데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깨닫게 되는 이런 지식은 그냥 머리로만 우리가 깨닫는 지식은 우리가 객관적인 지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우리를 위해 우리가 다 알죠. 이 객관적인 지식이죠. 그런데 이 객관적인 사실이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될 때에 주관적인 경험으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못 박혀 죽으신 그전에는요, 제가 그걸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거와 나와 무슨 상관이지? 이게 개인적인 믿음으로 승화되지 않은 시간들이 저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참 답답하고, 하나님, 정말 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죽음과 그리고 나의 구원이 좀 더 깊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면서 제가 나갔을 때에 어느 순간에 정말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 그 예수님의 죽음과 나의 구원이 이렇게 직결되어지면서 그 예수님의 죽음에 나의 옛사람의 몸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면서 정말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영적인 부활로 나에게 체험적으로 이렇게 깨달아지게 될 때에, 이게 깨달아지게 될 때의 믿음이요, 그런 객관적인 진리가 주관적인 경험이 되어지고, 주관적인 경험이 바로 나에게 믿음으로, 개인적인 믿음으로 승화되어지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갈라디아서 4장 6절과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아빠 아버지, 아바 father, 아빠 아버지와 같이 여러분들 느껴지십니까?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니라. 이런 말씀이,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십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라는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주관적인 체험으로, 정말 여러분들이 그것이 믿어지십니까? 이게 깨달아지십니까? 일단은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상속자가 된다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이 깨달아지면은 그것이 믿어지게 되고, 그것이 믿어지게 되면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부러운 게 없어지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어지신 하나님의 삶의 기간을 마치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게 될 때에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그곳에 우리가 왕자로 또 공주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내가 살게 된다는 사실을 진짜 깨닫게 되어지고 믿어지게 될 때에는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요, 우리가 당하는 어떠한 고난도 우리를 슬프게 하지 못해요. 우리가 얼마나 큰 희망을 가지고 얼마나 큰 그런 사실, 그게 진리란 말이죠. 그 안에서 내가 살고 있는데, 그 큰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소망 때문에 그냥 이 세상의 것들은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또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요. 근데 여러분들 얼마나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그걸 누리면서 살고 계십니까? 정말이지 이것은 진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우리 성도들은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객관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자기의 주관적인 체험으로는 체험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큰 믿음을 갖기 위해서 제가 오늘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권면해 드리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이렇게 객관적인 사실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수준에서 끝나지 마시고요, 이 객관적인 진리가 나에게 주관적인 체험으로 임하게 되면서 내 믿음이 커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누리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말씀을 성령의 계시로, 하나님의 영적인 지혜와 하나님의 성령의 계시의 그 정신이 우리에게 임해서 그 말씀이 깊이 깨달아지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두 가지로 이걸 좀 나눠볼 수 있어요. 한 가지는요,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들을 믿는 것이,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라든지 홍해가 갈라진 사건이라든지 하나님의 그런 많은 성경에 기록된 사실들을 믿는 거예요. 그런 사실들을 믿는 것, 그것은 정말 이것도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러한 믿음들이 우리가 잘 모든 사실들이 믿어지기를 바라는데, 우리가 더 도전해 받는 게 뭐냐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믿는 거예요. 과거에 이미 일어난 일들을 믿는 거는 또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그래도 하나님의 많은 약속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제 부활할 것이다. 우리는 전부 천국의 상속자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많은 약속들, 현재 일어나지 않았으나 이제 앞으로 바라는 일들, 이런 것들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도전이 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시면,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이런 가이드라인을 주세요. 마가복음 4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그러니까 바라는 것이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바라고 있습니까? 예, 저에게도 바라고 있는 것이 있어요. 제가 이제 바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논문을 완성하는 거예요. 제가 쓰고 있는 논문이 있는데 논문을 이제 완성하게 되기를 참 바래요. 이게 바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정말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이드라인을 주시냐면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 논문이 완성됐다라고 믿으라는 거예요. 바라고 있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혹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또 자녀들이나 또 이웃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불신자들의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있는 부분들도 있죠. 그런 기도를 하게 될 때에 아직 그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으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됐다고, 전도되어졌다라고 믿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믿어지면 뭐냐,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질 때까지, 이 방법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줄로 믿으라고 얘기를 하지 않으시고 받은 줄로 믿으라, 이 말에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기도하는 건 이제 앞으로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러지 않으시고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이미 너희가 기도하고 있는 거를 받은 줄로 믿으라. 여기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줄, 이게 받았다라고 믿어만 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제가 참 그 체험한 가운데 예를 들어 이렇게 아프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막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이 사람이 난 줄로 믿습니다. 이제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라고 그러셨으니까 하나님 제가 이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미 나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해요. 근데 기도를 막 하다 보면은 정말 어느 순간인가 이 사람이 낫다라는 마음의 확신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요 그 기도를 딱 마치고 낫습니다. 그 말이 나와요. 왜냐면 내 마음속에 이 사람이 낫다라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이 사람이 낫더라고요. 그런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받은 줄로 믿고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들 그 사도 바울의 기도 아시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리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 했더니 사도 바울이요 얼마나 열심히 받은 줄로 믿고 사도 바울이 열심히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이 9절에 보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응답이 뭐냐면 내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네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러니까 더 이상 간구하지 마라. 하나님이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은 그거를 더 이상 간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믿은 줄로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할 때에 끝까지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것이 된 거라는 믿음을 주실 때가 있고 때로는 하나님이 너 이거 기도하지 마라 그럴 때도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다. 그럴 때는 우리가 거기서 기도를 마치면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지 마라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끝까지 기도해 보세요. 왜냐면 우리가 원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전에 제가 어떤 한 분을 위해서 또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많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이제 이 사람은 수명이 다했다. 내가 데려갈 시간이 됐다. 이렇게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더 이상 기도하면은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을 데려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그 사람이 낫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아픈 사람이 낫기를 원하는 게 우리가 다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낫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될 때까지. 아니면 하나님이 기도하지 말라고 하실 때까지 우리는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런 대한 믿음이 우리가 세워지는 것이죠. 근데 이런 믿음에 세워지게 될 때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을 우리가 성령의 계시로 깊이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모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우리가 다시는 우리의 옛사람은 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래요? 로마서 6장에 보면 너희는 이미 죄에 대하여는 죽은 몸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사단마귀는 뭐라 그러냐면 너 안 죽었어. 너 죄에 대해서 아직 안 죽었어. 사단마귀는 그런다고요. 그런데 성경은 너희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게 진실입니까? 근데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죄에 대해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믿기보다는 우리는 아직 죄에 대하여 살아있어. 내 육신이 아직도 살아있는 것 같아. 이런 현상적으로는 좀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근데 그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보이는 것을 믿지 말고 현상을 믿지 말고 사단마귀의 그런 거짓된 말을 믿지 말고 너희는 기록된 나의 말씀을 믿어라라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진리인데 우리는 그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에 별로 와닿지 않을 때에는
이거를 좀 이렇게 제껴놔요. 그리고 나의 현상을 보나, 나는 아직도 죄 짓는데, 나는 아직도 죄된 육신이 살아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겨 버릴 때가 많단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깊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연합하여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이 무엇인지,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다라고, You are new creation, 예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이제 너희는 새 것이 되었노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의 이전 사람은 지나갔다라고 성경은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전 사람이 아직도 나에게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 것 같으니까, 옛사람이 나에게 아직 살아있는 것 같으니까, 현상이 그러니까 그 현상을 보고 우리가 그걸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 마귀의 그런 유혹과 시험에 계속 벗어나지 못하고 그 거짓된 속임수에 우리는 또 당하고 많은 결과가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권면해 드리기는, 우리가 정말 큰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정말 주신 말씀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선포하며 그런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담대하게 갈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지식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저 객관적인 사실로 동의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실 때마다 여러분들이 성령님 저에게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이 말씀의 깊이가 저에게 주관적인 경험으로, 저에게 주관적인 사실로 깨달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이 깨달아지게 되고,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부활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진리가 성령의 계시로 우리가 잘 깨달아지게 되면은, 제가 옛날에 다니던 교회에 그런 표어가 크게 적혀 있었다는 말씀을 제가 나눈 적이 있는데, 거기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확실히 알고 확실히 믿고 확실히 행동하자, 이런 표어가 지금도 늘 마음에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조명하신 가운데 성령의 계시로 확실히 깊이 있게 깨닫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내가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믿어지게 될 때에 어떻게 믿는다고요? 이미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너희가 이미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장 1절에 보면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믿는 게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바라는 것들이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졌다고 믿는 가운데 하나님이 때로는 그거는 너희 더 이상 기도하지 마라, 그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데, 그럴 때가 아니면, 하나님 그런 말씀 주시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이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믿고 그것을 붙들고 끝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현실로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과 제가 늘 기도하는 가운데에 정말 사람들은 체험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체험하는,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을 소유한 여러분들과 제가 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깨달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여지고 바라는 것들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체험을 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가
한 곡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우리가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성도님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또 주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건강하게 안전하게 지내시다가 다음 주에 또 뵙기를 소망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제가 축도를 잊어버린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진리를 깨닫고 큰 믿음으로 주님 가신 길을 능력 가운데 따라가고자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